14절부터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사야서 42장 14절입니다. 내가 오랫동안 침묵하였으며 잠잠하고 참았으나 이제는 내가 해산하는 여자처럼 부르짖고 숨이 차서 함께 헐떡일 것이며 내가 산과 언덕들을 황무하게 하며 그 모든 풀들을 마르게 할 것이고 또 내가 강들을 섬이 되게 하며 못들을 마르게 할 것이다. 15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방금 봉독해 드린 이사야서 42장 14절의 위치는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모세와 언약 따라서 이사야가 이제 예언을 하는 이제 역사 섭리 내용이 담겨져 있는데요. 역사 섭리의 내용은 다른 내용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들 가나안 땅에 인도하셔서 이제 살게 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불순종할 것을 언약하게 되어지죠. 그럼 불순종한 다음에 어떻게 하실 것인가? 하나님께서 때리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때리신 다음에 어떻게 하시는가? 싸매어 주시는데 그 이유는 열조와의 언약을 기억을 해서 싸매어 주신다라는 거. 이게 이제 모세가 레위기서와 신명기서의 이제 예언의 부분이고요. 이 언약의 근거를 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언약 백성들이 진짜 부패하고 타락했을 때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때리신다. 그러지만은 후반부 내용에서 싸매실 것을 약속하시는 부분 가운데에서 때리고 싸매심에 대한 예언의 부분이 이제 40장부터 나와져 있는데요. 40장부터 48장까지가 유다 회복과 보수라는 것은 언약 백성들을 괴롭혔던 바벨론 제국을 하나님께서 온수 갚아 주실 것에 대한 약속의 부분, 예언의 부분이 담겨져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이제 40장부터 44장까지가 유다 백성의 회복 부분입니다. 때리심의 내용은 다시 이제 포로 잡혀가서 돌아오게 하시려는 섭리의 내용인데요. 40장 부분에서는 회복을 선언을 해요. 바벨론 70년 포로 잡혀가서 다시 돌아오게 하시겠다. 회복을 선언하게 되어지고, 회복이 이제 되어지려면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야죠? 대적을 쳐서 멸해야죠. 그 대적은 어떤 대적이죠? 바벨론 70년 포로 잡혀갔던 대적, 포로 잡혀가게 했던 바벨론 대적들을 이제 치게 되어지는 부분이 41장부터 42장 13절까지 나와져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방금 봉독해 드렸던 대적을 쳐서 멸하지만은 언약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구조가 그렇습니다. 구조를 보게 되어지면은 대적은 하나님께서 이제 쳐서 멸하시지만은 언약 백성들은 어떻게 하시죠? 보호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회복해서 보호해 주시는데 그 내용이 이제 42장 14절부터 43장까지 나와져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14절부터 17절까지는 진노 중에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신다라는 언약을 예언하시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언약에 의해서 때리시지만은 하나님께서 아주 죽게끔 때리시는 것이 아니고 진노 중에서도 백성은 보호해 주신다. 한번 읽어가면서 하나하나 정리할 수 있도록 한번 해보시죠. 14절부터 15절까지는요. 이방 대적을 향해 진노를 내리시는
여호와의 언약을 예언하는 부분입니다. 내가 오랫동안 침묵하였으면, 여기서 오랫동안은 언제를 가르치죠? 역사적인 배경을 아셔야 돼. 지금까지 역사적인 배경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잖아요. 회복을 선언을 어디에서 회복을 선언을 했죠? 지난 시간에? 바벨론에 잡혀갔다가 70년 만에 돌아와지는 그 사건을 바벨론의 포로에서의 회복이죠. 포로 잡혀가 다시 이제 돌아와지는 그게 이제 회복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침묵했다라는 이야기는 70년 동안 이제 배경을 까니까 이제 잘 아시네요. 70년 동안 하나님께서 조용히 있으셨어요. 전혀 선지자 보내가지고 구원해 주시는 게 아니고 예언을 하시죠. 에레미야 선지자를 보내서 70년의 기간을 선포를 하셨는데 오랫동안 침묵하였으며 잠잠하고 하나님 편에서는 어떻게 하죠? 참았으나 이제는 언제입니까? 회복을 선언하는 70년의 때가 되어졌을 때 네가 희선하는 여자처럼 부르짖고 숨이 차서 함께 헐떡일 것이다. 그러니까 희선하는 여자처럼 하나님께서 참고 막 견디는, 왜 그러냐면은 70년 동안 바빌론에 맡겨가지고 언약 백성이 고통을 당하잖아요. 그걸 이제 참았다라는 표현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그 표현 자체를 은유법으로 해서 희선하는 여자처럼 부르짖고 숨이 차서 함께 헐떡일 것이며 내가 산과 언덕들을 항모하게 하며 내 모든 풀들을 마르게 할 것이고 또 내가 강들을 섬이 되게 하며 못들을 마르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진노를 하시겠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면서 이제 16절부터 대적들에게 진노하시는 근거가 있을 거예요. 근거가 있지 않겠습니까? 한번 확인 한번 해보시죠. 신명기서 30장 7절 한번 찾아보시고 한 분은 32장 신명기서 32장 40절부터 43절까지 한번 읽어주셔요. 신명기서 30장 7절. 이스라엘의 대적과 핍박자를 저주하신다라는 언약이 나와 있죠. 여호와께서 내 하나님께서 이 모든 저주를 내 원수들과 너를 박해하며 미워하는 자들에게 내리실 것이니 너는 돌아서서 여호와의 음성을 듣고. 예, 저주를 누구에게 내린다고요? 원수들, 박해하는 자, 원수들 누구죠? 직역하면은 바벨론이죠. 지금 바벨론에게 내리실 거라는. 그 다음에 이제 신명기서 32장 40절부터 43절까지요. 40절이요? 예, 32장 40절. 내가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나는 영원히 산다고 말한다. 내가 번쩍이는 나의 칼을 들고 내 손으로 심판을 잡으며 내 원수들에게 보복하며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겠다. 내가 내 화살들을 피에 취하게 하고 내 칼이 그 고기를 삭히게 할 것이니 이는 곧 피살자와 포로들의 피와 적장들의 머리에서 나오는 것이다. 예. 지금 이사야가 언제 예언을 합니까? 역사적으로 보면 좀 자세히 한번 해보죠. 이사야가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예언을 하는데 지금 신명기서는 언제 기록이 되어 있어요? 모세 시대 때가 언제입니까? 예수님 오시기 1500년 전. 그러니까 800년 전에 모세를 통해서 언약했던 내용을 통해 다시 한번 예언을 하게 되어지는 이런 부분들이고요. 70년 포로에 잡혀가서 다시 회복되어진다고 하면은 더 많은 세월이 흘러지는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이사야서가 범죄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포로 잡혀가게 하고 원수들 다시 이제 멸망시키신다라는 이런 이제 부분이 아니고요. 근거에 의해서 모세의 언약의 근거에 의해서 역사가 진행되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들이죠. 그 다음에 이제 16절부터 17절까지는 백성을 버리지 않고 대적들을 물리치신다라고 여호와의 언약을 예언하시는 부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16절 내가 맹인들을 이끌 때 맹인들은 누구였어요? 누구의 단마디로 이야기하면은 포로 잡혀갔던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 볼 수 없는 자,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없는 그를 그들이 알지 못하는 길로 이끌 것이며 알지 못하는 길이라는 것은 바벨론에서 가나안 땅까지 돌아와지는 알지 못하는 길로 이끌 것이며 그들이 알지도 못하는 지름길로 그들을 인도할 것이요 어둠이 그들 앞에서 빛이 되게 하며 굳은 곳들을 평탄하게 할 것이다. 내가 이 일을 하며 그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버리지 아니할 것이니. 이 일이라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서미를 보면서도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는 그들을 이끌어 주시는데 그분이 누구라는 이야기입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며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리니 우상을 의뢰하며 그 부어 만든 형상에게 당신들은 우리의 신들이라 말하는 자들은 뒤로 돌아 크게 수치를 당할 것이다. 여기서 우상을 의뢰하는 자가 누구예요? 바벨론 제국들이 자기들이 신상을 만들어서 그 섬기는 우리의 신들이라고 하는 자들을 크게 이제 수치를 당할 것이다라는 거. 그러면서 이제 18절부터 25절까지는 보거나 듣거나 보지 못하는 백성들에게 진노를 예언하는 부분입니다. 회복하려면 회복의 전제가 뭡니까? 진노가 선행이 되어야죠. 그 이야기를 하는 부분. 기머거리들아 너희는 들어라. 명인들아 너희는 밝히 보아라. 그러니까 기머거리는 하나님의 선지자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자들, 명인들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자들을 보아라. 누가 명인이냐 내 종이 아니냐. 누가 내가 보는 나의 사신들과 같은 기머거리겠느냐. 누가 내게 헌신한 사람들과 같은 명인이겠느냐. 여호와의 종 같은 명인이 누구겠느냐. 내가 많은 것을 보나 지키지 않으며 귀가 열려 있으나 듣지 아니한다. 하나님께서 많은 것들을 보여주셨는데도 지키지 않으며 귀를 열어서 이제 선지자를 통해서 듣게 하셨는데 듣지 아니한다라는 이야기죠.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의를 위하여 율법을 크게 하시며 영화롭게 하시기를 기뻐하셨으나 그 백성들은 약탈당하고 노략당하였으며 그들 모두가 굴 속에 잡히고 감옥에 숨겨져 있다. 그들이 약탈을 당했으나 구할 사람이 없으며 노략당하나 되돌려 주어라 말하는 자가 없다. 너희 중 누가 이 일을 귀에 기울이겠느냐? 누가 장래 일에 주목하고 듣겠느냐? 누가 야곱을 노략하게 이스라엘을 노략하는 자에게 넘겨주겠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시냐? 그러니까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듣지 못하니까 그들을 갖다가 노략질하는 대적들에게 이제 넘겨주신다라는 이야기죠. 그 이야기가 이제 34절, 24절 바로 여호와가 아니시냐? 그러니까 일반 역사하고 역사책하고 특별 계신 성경의 역사책하고 다른 점이 있다면은 일반 역사책은 예를 들어서 연산군이 폭군이 되어지는 이유를 어떻게 설명을 하죠?
어머니가 이제 폐비가 돼가지고 사약을 받았기 때문에 성장기부터 문제가 되어졌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폭군으로 갈 수밖에 없었다. 근데 그게 이제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다면 가정을 해서 어떻게 기록을 하냐면은 하나님이 이런 상황을 만들어서 이렇게 이제 역사를 섭리하심으로 결국은 하나님의 작정대로 폭군이 될 수밖에 없었다. 여기에 나오는 것처럼 주어가 하나님으로 표기가 되어지고 있다라는 거. 바로 여호와가 아니시냐. 내가 주께 범죄하였다. 백성이 주님의 길을 행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율법을 순종치 아니하였으므로 주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맹렬한 분노와 격렬한 전쟁을 쏟아 부으셨다. 사방에서 그들은 불길로 휩싸였으나 알지 못하고 불이 그들을 태웠으나 마음에 두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제 26절부터 25절까지 25절까지 내용은요. 그러니까 23절부터 25절까지 22절까지 23절부터 25절까지는요.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께 불순종하며 깨닫지 못함을 책망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회복이 되는데 회복 전에 어떻게 70년 포로가 당하게 되어졌었는지를 아느냐. 너희들이 불순종하고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되어진다. 그러면서 그 회복의 전제를 이야기한 다음 43장 1절부터 7절까지는요. 소유인 이스라엘 백성을 사방에서 불러 모으실 것을 예언하게 되어지는 누구의 소유라는 이야기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소유라는 이야기죠. 조금 더 분해를 하게 되어지면은요. 물과 불도 이스라엘 멸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한 여호와의 말씀을 증거하는 부분이 1절부터 3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야곱아, 다른 말로 하면 이스라엘아, 전체 이스라엘 백성을 가르치는 부분들입니다. 이게 남쪽 유다뿐 아니고 북이스라엘 나라는 망하게 되어졌지만은 남은 자들, 선택한 백성들을 이제 가르치게 되어지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여호와가 창조주라는 이야기는 나머지는 언약 백성들은 피조물이고 그의 이제 소유라는 이야기죠.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분께서 말씀하신다. 너는 두려워 마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 이름을 불렀으니 너는 내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에 언약 백성들은 누구 것이라는 이야기입니까? 하나님 것이라는 이야기.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며 강을 건널 때 그것이 너를 덮지 못할 것이다. 내가 불 가운데 지나갈 때에도 내가 타지 아니할 것이고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할 것이다. 그 이는 왜 이제 불 가운데 지나갈 때에도 타지 아니하고 강을 건널 때에도 덮치지 못할 것인가. 강이 그 이유는 내가 여호와 내 하나님이시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이시며 내 구원자이시기 때문이다. 내가 이집트를 너의 속량물로 에티오피아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다.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셔서 또 창조주가 되셔서 너를 만드셨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소유케 하셨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너를 침범치 못하게 되어진 이유에 대해서 멸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한 다음에는요. 4절부터 7절까지는 열방에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으신다라는 게 논리적이죠. 하나님 모으시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의 소유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유가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율법의 근거에서는 하나님께서 치셔가지고 흩어지게 하셨지만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언약을 세우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잖아요. 그 언약 백성이라는 표로 아브라함에게 어떤 표를 이야기를 하죠? 할례를 받게 하는 표를 이제 언약하게 되어지는 부분들입니다. 흩어진 백성들을 이제 모으는 이유에 대해서는 보통 이제 성경에서 아닌 이야기를 이제 단편적으로 이야기하면은 회개하니까 모은다라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43장 1절부터 3절까지는 이스라엘을 멸하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창조주시고 하나님의 소유물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너희들 함부로 하지 못한다, 멸하지 못한다. 그리고 이제 그러기 때문에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모으신다라고 4절부터 7절까지 그러는가 안 그러는가 한번 봐보죠. 너는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니 내가 너를 사랑하며 내가 너를 대신하여 사람들을 내어주고 백성들로 내 생명을 대신하게 하겠다. 두려워 말라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하기 때문이다. 예. 비록 포로에 잡혀가서 흩어져 살지만은 내가 너와 함께하기 때문에 지금 함께하기 때문에 두려워 말라라는 거. 내가 내 자손을 동쪽에서 데려올 것이며 서쪽에서 너를 모을 것이고 내가 북쪽에서 놓아라 말하며 남쪽에서 붙잡지 말라 말하겠다.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내 딸들을 땅 끝에서 데려오고 내 이름으로 받은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나를 창조하는 자를 데려오리라. 참 그 의미 있는 이야기죠. 내가 내 영광을 위해서 내가 창조한 자를 데려오라. 그들을 내가 짓고 만들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나라는 정체성, 언약 백성의 정체성이 뭐냐면은요, 하나님의 소유물이라는 거. 네. 그러니까 나를 지키시는 분은 내 자신이 나를 지키는 게 아니고 나를 만드신 그분께서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신다라는 거. 내 소유물은 내가 지키죠. 일반적으로 사람들 세상에서도요. 그와 마찬가지로 포로에 잡혀가서 흩어져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소유물이고 창조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모으신다. 이렇게 이제 하시는 이유가 8절부터 13절까지 나와지거든요. 왜 이제 하나님께서 언약하시고 언약대로 성취하시나, 다시 구체적으로 직역을 하게 되어지면은 하나님께서 창조주시기 때문에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는가, 그 이유가 뭘 것 같아요? 우리를 위한 겁니까? 이제 성경을 보실 줄 아시네요. 말씀대로 이루신 하나님이 누구시라는 걸 선포하시는 이야기예요. 유일신이라는 것을 선포하시기 위한,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5대 속성을 선포하시기 위한 목적이죠. 하나님의 자신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라는 거. 먼저 이제 8절부터 9절까지는 하실 일을 말씀하시고 이전 일을 보이셨다라고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부분이 8절부터 나아지는데요. 눈이 있으나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들을 데려오너라. 모든 백성들이 함께 모였고 백성들이 직결하였는데 그들 중 누가 이 일을 말하며 이전 일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그들이 증인을 세워 자기들이 옳다는 것을 증언하고 그들이 듣고 그것이 진실하다라고 말하게 하여라. 그러니까 이제 이전 일들이라는 부분은요,
결국은 이제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종되어졌던 백성들을 나오게 하셨던 출애굽의 사건들을 이전 일들로 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0절부터 13절까지 그렇게 하신 이유는 이스라엘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다라는 것을 증언하기 위한 것임을 이야기하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너희가 나의 증인이면 너희가 이게 지금 가나안 땅에서 살다가 포로 잡혀가서 다시 돌아오게 될 백성들이 누구의 증인이라는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의 증인이라는 거. 하나님께서 출애굽케 하셨다라는 사실들을 확인할 수 있는 증인이며 내가 선택한 나의 종이니 종이라는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죠? 하나님의 소유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키는 뜻대로만 행하는 그러니 종이라는 거.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다. 나보다 앞서 지으신 신이 없으며 그 후에도 없을 것이다. 나하고 나는 누구시다? 여호와이시다.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다. 너희에게 다른 신은 없으면 내가 선언하였고 내가 구원하였으며 내가 보여주었으니 너희는 나의 증인들이며 나는 하나님이시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너무 분명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왜 하나님께서 모세와 언약대로 이사야의 때리고 싸매시의 예언대로 바벨론 포로에 잡혀가게 했다가 다시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나. 그 이유는 무엇이죠? 하나님만이 다른 신은 없고 하나님만이 여호와이심을 다른 신이 없는 유일신이심을 알게 하시려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배우게 하시는 과정이 그 과정이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 배운다라는 게 우리는 쉽게 배우려고 하잖아요. 근데 70년 포로 기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우게 한다는 거. 그것도 안방에서 배우는 게 아니고 멀리 이방 땅에서 배우게 하시는 이런 부분들이고요. 13절부터 13절까지 내용이죠. 13절까지. 또 예로부터 내가 그이니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고 내가 하는 일 그것을 누가 돌이킬 수 있겠느냐. 왜 돌이킬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지금까지 설명했던 부분이죠. 모세와 언약대로 모세의 언약의 근거에 의해서 이사야가 예언을 하고 예언대로 70년에 때가 되어졌을 때에 회복해 하시는 일이 있기 때문에 바벨론이 안 내놓을 수가 없어요. 바벨론이 포로를 내놓기 위해서 하나님의 섭리가 어떤 섭리가 진행이 되어지죠? 바사왕 고레스에게 무너지는 역사. 그러니까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이제 진행되어진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들이죠. 그러면서 이제 14절부터 21절까지는 바벨론을 멸하고 이스라엘 땅을 회복하실 것을 예언하는 부분들이죠. 먼저 이 14절부터 17절까지는 고레스로 바벨론을 쳐서 멸하도록 하신다라는 여호와의 언약을 예언하는 부분인데요. 14절 한번 봐보죠. 너희의 구속자이신 이스라엘 거룩하면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신다.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로니아에 그들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들이 도망하여 내려가게 할 것이니 그들이 즐거워하던 배로 내려가게 할 것이다. 나 여호와 너의 거룩한 자이시여 거룩한 자여 이스라엘 창조자이시며 너희 왕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바다의 길을 거센 물 가운데 통로를 내시며, 그러니까 이제 통로를 내시며 병거와 말과 군대와 전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다 함께 엎드려 일어날 수 없게 하고 그를 소멸하여 심지처럼 꺼지게 하신다. 그러니까 바벨론을 고레스를 통해서 쳐서 일어나지 못하게끔 완전히 이제 멸망시켜버릴 거라는 거. 그러면서 18절부터 21절까지는요, 이사야 선지자가 황폐된 이스라엘 땅을 회복해 주신다라고 그 다음에 이제 결과를 이야기하는 부분들이죠.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예적 일을 생각하지 마라. 보아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그러니까 과거 일, 출애굽이나 홍해를 갈랐던 그런 일들을 생각하지 말라는 거. 왜 그러냐면은 새 일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기 때문이라는 이야기죠. 이제 그것이 나타날 것이다. 너희는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참으로 내가 광야에 길을 사막에 강을 낼 것이다. 들짐승들 곧 이리와 타려들이 나를 존경할 것이니 이는 내가 광야에서 물을 주고 사막에 강을 내어 나의 백성 나의 택한 자가 마시게 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18절부터 21절까지 계속해서 이제 땅을 회복하실 것에 대한 부분도 이제 이방 족속들에게 짓밟혔던 땅을 회복해 하시는데 21절 참 중요한 성과가 나와지죠.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으니 이는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보통 사람들은 하나님이 누굴 위해서 있다라고 생각을 하죠? 우리 자신,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해주십시오, 저렇게 해주십시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께 말씀하시는 부분은 이 백성은 내가 누굴 위해서요?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지었으니 그 이유는 무엇인가? 그들이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이 사고만 바꿔지면은 정상적인 신앙이 가능합니다. 근데 정상적인 신앙이 아닌 다른 이제 신앙으로 비정상적인 신앙의 소유자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존재한다라고 생각하는 그 착각. 왜 실망하고 잘합니까? 그러죠. 나를 위해서 역사를 섭리하지 않기 때문에. 실망하지 않는 방법은 하나님이 나를 쓰이는 도구고 그릇에 불과한데 감사한 것은 천한 그릇으로 하나님께서 쓰임받지 아니하고 귀한 그릇으로 쓰임받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셨고 인도해 주신다라는 이런 이제 사실들이죠. 그러면서 이제 22절부터 28절까지 지혜를 도말하시고 언약하시며 진노하실 것을 예언하는 부분들이죠. 그러나 야곱아 너는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며 그러니까 야곱 이스라엘 백성들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지으심을 받는 존재들인데 지으심을 받은 존재들이 착각하면서 하나님을 부르지 아니하였으며 이스라엘아 너는 내게 실증을 내었고 이제 지겹습니다. 그렇게 실증을 내었다라는 이야기. 이 이야기는 뭐하고 똑같냐면요. 자식들 낳아가지고 키워주니까 자식들이 엄마 실증나. 그러지 말어. 그거하고 똑같은 이야기죠. 참 마음, 그러니까 인간적인 계시의, 인간적인 용어를 통해서 하나님 자신의 심정을 계시하는데요. 언약 백성들이 그렇게 했다라는 이야기죠. 너는 내게 내 번제의 양을 가져오지 아니하였고 내 희생 예물로 나를 영화롭게도 아니하였다. 나는 예물 때문에 너를 수고롭지 않았으며 유황 때문에 너를 괴롭게 하지 않았으나 너는 나를 위하여 돈으로 향을 사지 아니하였으며 내 희생 예물에
기름으로 나를 흡족하게 하지도 않았고 도리어 너는 내 죄들로 나를 부담스럽게 하였으며 내 죄악으로 나를 괴롭혔다.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요.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을 하고 자녀라고 생각을 하면은 어떻게 이제 생각을 해야 되냐면은 여호와 하나님 경외해야 되잖아요.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는 구약의 방식이 어떤 방식이죠? 제사 드리는 거잖아요. 재물 가지고 오고 여러 가지 것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아니하고 도리어 죄를 짓는 죄악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보다는 괴롭게 했다라는 이야기. 그래서 이제 나는 나를 위하여 그 죄들을 없애는 자니. 그러면 너 죄인이니까 내 자식, 내 피조물 아니야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언약 백성들의 죄를 없애버려요. 이게 이제 중요하죠.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창조주로서 그 언약 백성들을 지으셨고 창속이 되게 하셨는데 죄만 짓고 있으니까 죄를 여호와의 자신을 위해서 이제 없애버린다는 이야기. 그러면 내가 내 죄들을 기억지 아니할 것이다. 너는 나와 함께 기억해 보고 함께 판단해 보자. 그야 서로 한번 찬이 한 마시면서 한번 냉정하게 생각 한번 해보자는 이야기예요. 너는 내가 옳다는 것을 말로 입증하여 보아라. 하나님이 옳다? 그걸 입증 한번 해보라는 이야기예요. 내 첫 조상들이 죄를 지었으며 내 선생들도 내게 반역하였다. 그러므로 내가 성소의 지도자들을 욕되게 할 것이며 야곱을 진멸당하게 내어주고 이스라엘 비방거리로 내어줄 것이다. 그것을 입증하고 다시 한번 깨닫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신다는 이야기입니까? 진노를 붓겠다. 이 진노의 전제는 회복을 전제로 해서 진노케 하시는 이런 이제 부분들이죠. 이렇게 해서 너희들이 창조주인 나를 버리면서 살아나가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죄도 없어주시고 진노에서 깨닫게 해주신다라는, 그래서 이제 보호해 주신다라는 그런 이제 부분들입니다. 그렇게 이제 보호케 하셔서 44장에서는 어떻게 하시려는 이야기인가? 위로해 주시고 죄 문제를 용서해 주신다라는 거. 진짜 그러는지 안 그러는지는 다음 시간에 이제 한번 확인 한번 할 수 있도록 해보죠. 기도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이 시간에 불러 모아주셔서 모세의 언약대로 역사를 섭리하시며 이사야의 예언대로 역사를 실제로 섭리하시는 주관자가 여호와이심을 알게 해주심으로 하나님을 여호와로 경외하면서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저희를 부족하고 연약하지만은 항상 일용할 양식 허락하여 주셔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일에 부족함이 없도록 저희들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